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참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돕으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예천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참 신앙생활이 참 힘이 듭니다. 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영적인 기쁨도 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칭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참 다시 열심을 내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슬럼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슬럼프다 하는 것이죠. 기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가 힘이 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꺼려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영적으로 집중이 잘 안 되고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도 잘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의심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의 슬럼프일 것입니다. 기도의 슬럼프를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슬럼프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될 텐데 오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도 우리는 계속 염려하는 것들 아닙니까? 염려가 되는 문제를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 그 가운데 하나가 염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염려란 무엇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노년에 들어서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다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부정적인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걱정과 염려,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염려라는 것이 생겨지면 자연스럽게 걱정과 근심으로 이어지는 거죠. 스스로 자라나게 되고 결국 그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염려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찾아와서 의심이라는 씨앗을 하나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그냥 저절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불신하게 되는 거, 걱정, 근심하게 되며 결국은 참 죄로 범하는 길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노년에 무엇을 먹고 살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공중에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새보다 더 귀한 나를 먹이시지 않겠는가? 긍정적인 가정을 하게 되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염려는 이런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염려는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염려가 없어야 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힘을 얻습니다. 만일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염려한다면 그 우리의 기도는 그야말로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염려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입니다. 이 섭섭이가 들어오는 것이죠.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입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많이들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이런 서운함, 섭섭함이죠. 자기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큰 복을 받으려 하자는데 왜 자기는 이렇게 어렵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섭섭함, 서운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서운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기대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슬럼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서운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란 말일까요? 여러분 참 우리 이제 여름에 되면 또 이 겨울이든 여름이든 강하고 참 센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나무는 너무 힘이 들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람 때문에 나무는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크고 강한 나무로 자라가게 됩니다. 언뜻 보면 이 나무에게 바람은 불평거리일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넌 감사거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어오는 바람만 보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바람을 통해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3명의 총리와 120명의 관리를 세워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 중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유대에서 끌려온 사람이었고 자기들이 신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총리와 또 관리들이 시기하고 음모를 꾸며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법이었습니다.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란듯이 창문을 엽니다.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는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기도를 잠시 한 달만 쉬면 되지, 한 달 후에 다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겠죠.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문 닫고 남몰래 기도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 기도합니다.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지켜줄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이런 감사가 우리의 기도를 더욱 힘있게 해줍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를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기도를 실천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죠. 사단이 방해하는 기도의 전략을 보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멀어지게 하는 전략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기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큰맘 먹고 기도하려면 급한 일이 생깁니다. 급한 일 뒤로 참 기도를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한 일 때문에 기도를 미뤘으면 그 일을 처리하자마자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정일에 바쁘게 하고, 사업에 바쁘게 하고, 농사일에 바쁘게 하고, 직장일에 바쁘게 합니다. 심지어 교회 일에도 바쁘게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빠도 짬을 내야 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바빠도 기도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사단은 우리가 큰맘 먹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방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세 제자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방해를 합니다. 졸게 만듭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려고 할 때 방해합니다.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기도하는 중에 잡생각이 들게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졸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집중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은 기도를 중단하게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듯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기도한 뒤에 바로 응답을 찾습니다.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실망하게 만듭니다. 응답이 참 생각보다 늦어지면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답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슬럼프를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서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단의 방해를 뿌리치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5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입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손을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일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용기 있게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 투석과 하나님의 폐렴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하나님 아버지 심장과 당뇨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과 손목과 손등과 하나님이여 우리 어깨와 하나님이여 허리와 무릎과 발목과 모든 육신의 이 관절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뇌암간에서 소화처럼 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과 강박증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뇌암간에서 나온 소마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가 맛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력이 떨어진 모든 자들에게 기력을 회복하시고 감격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객지에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 사명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특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매달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아시는 주여,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주여, 이 정치하는 자들이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국회의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당비 당령을 떠나서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민족이 바르게 가는 길을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